오늘 말씀의 제목이 좋은 편을 택하십시오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좋은 편을 택하십시오. 어렸을 때 저는 모태신앙이니까 지금까지 쭉 예수님을 믿고 어렸을 때 말씀을 배우고 이해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그러니까 가장 힘든 예수님의 반응 중에 하나가 이해하기 힘든 예수님의 반응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말씀에서 하신 예수님의 반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가정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극진히 잘 섬기고 어떻게 하면 좋은 것으로 예수님을 대접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또 일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그 대신방을 했었어요. 우리 교회도 나중에 이제 했으면 좋겠는데, 목사님이 봄, 가을에 가정을 돌아다니면서 기도하고 또 예배를 드려주는 대신방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오시는 날도요, 굉장히 귀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굉장히 좋은 음식을 준비를 했어요. 그때는 뭐 나가서 사드리고 뭐 그런 게 없었으니까 집에서 가장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이렇게 잔치상을 베풀어서 목사님을 대접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여러분들, 예전에도 그랬는데 만약에 목사님이 집에 와도 그게 그렇게 귀한 일인데 예수님이 집에 오셨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실 것이다 라는 소식이 들었을 때에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흥분되고 기뻤겠습니까? 아니, 내가 무슨 음식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대접해야 되지? 고민 안 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것은 누구나 다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인지상정이죠.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의 오빠인 나사로, 굉장히 유명한 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집이에요.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 오빠가 살고 있는 그 집이 베단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 집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우리 집에 와 주십시오라고 초청을 한 거예요. 이 마르다가 초청을 하고 나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대접할 음식을 준비하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혼자 오시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예수님의 제자 12명, 거기에다가 이 사람 저 사람 합치면 20-30명, 최소한 20-30명이 그 집에 지금 방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마르다의 집에도 많은 무리가 함께 모였을 겁니다. 그들에게 베풀 음식의 양이 얼마나 많이 준비했겠어요? 빵을 굽더라도 최소한 30개 정도의 빵을 구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양을 잡을 수 있었을 테고요. 뭐 맛있는 산의 진미를 다 준비해서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마르다의 마음이 너무 분주했어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하는데 여러분들 도저히 자기 혼자 감당하기 힘든 그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아주 얄밉게도 그의 동생 마리아는요, 눈치도 없이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밉상이죠, 여러분들. 예, 밉상이죠. 저도 어렸을 때 이 마르다가 굉장히 밉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러면 안 되죠. 언니는 힘들게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는데 동생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마르다여도 굉장히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수고에 비해서 지금 마리아는 너무 편한 거예요. 마르다라고 해서 예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을 그의 가정에 초청한 것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아마 초청했을 겁니다. 하지만 마르다가 할 일이 있잖아요. 예?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식사를 준비해서 배고프신 예수님, 굶주려 계신 그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 그게 자기의 일이 아니었겠어요? 근데 마리아는 너무 이기적이죠.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좀 도와주라 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 요구가 아주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동생을 명해서 지금 언니가 이렇게 바쁘게 지금 사람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으니까 너 가서 좀 도와줘라. 아니, 그거 당연한 요구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마리아를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저는 마르다의 이 요청이 굉장히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을 하셔서 말을 해서 언니 좀 도와줘라라고 도와줘라라고 하실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예? 이때도 제가 마음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왜 마르다를 칭찬하지 않았을까? 예. 예수님의 반응과 제 생각이 너무 달랐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예수님 부르시는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하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도리어 책망을 받는 것은 언니를 도와주지 않는 마리아가 아니라 분주하게 고생하고 있는 마르다가 책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마리아에 대해서는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칭찬까지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이 마리아가 택한 좋은 편, 이 좋은 편이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고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좋은 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마르다가 참 불쌍한 거죠. 제가 마르다의 심정이라면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섭섭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섭섭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교회들마다, 우리 교회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교회들마다 누군가 희생을 해야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렇지요. 예전에 우리 교회는 점심을 구역들이 돌아가면서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 교회 할 때 그때 점심을 준비하면 구역들이 어느 구역은 일주일 동안 돈을 걷어서 밥을 준비하는 구역도 있었고, 어떤 구역은 솜씨를 좀 자랑하려고 비빔밥을 준비하고, 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집사님은 또 짬뽕을 준비하고 짜장면을 준비하고 그렇게 구역들이 돌아가면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 주일날은 구역이 자기들의 솜씨를 발휘하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역원들은 예배를 못 드리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음식을 준비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나중에 너무 지나치게 구역들이 음식 준비하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너무 예배에 소홀해져서 당시 우리 목사님이 점심을 없앤 적이 있습니다. 주일날 점심을 없애버렸어요. 이렇게 예배 드려라. 이렇게. 그때 점심을 없애면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마르다의 이야기죠. 자신 나름대로 예수님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왠지 마르다는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여인, 좋은 편을 선택하지 못한 여인으로 지금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참 억울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에게 음식을 준비하는 그 일에 대해서 책망하지는 않으셨어요. 음식을 준비하는 그 일이 잘못됐다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르다는 지금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마음을 통하여 보신 것은 마르다가 지금 염려함과 근심함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배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배를 잘 드리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사람들이죠. 오늘도 우리 방송 시설을 바꾸니까 저 뒤에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예배에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를 돌보셔야 되는 분들도 계세요. 아이를 돌보는 분들은 또 아이를 돌보기 때문에 예배에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들은 나름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예전의 그 관점으로 이해한다면 그분들은 좋은 편을 선택하지 못한 것이 되고 말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마리아가 선택한 좋은 편과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많은 염려와 근심이 도대체 무엇일까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교회의 5가지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마르다의 관계를 보면 이 교회의 2 기능이 그 여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죠. 하나는 섬김과 봉사입니다. 또 하나는 예배입니다. 마르다는 디아코니아라는 섬김과 봉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마리아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관계에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마르다를 책망한다면, 그리고 마리아에게 좋은 편을 택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칭찬을 받았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섬기는 일보다 예배드리는 일이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든지 교회 안에서 섬김의 봉사하지 못할까요? 지금도 3층에서는 아이들과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은 예배드리는 건데, 어떤 교회에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섬겼던 여전도 회장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전도 회장님이 낙심하신 거예요. 목사님이 금시 염려가 됐어요. 저 회장님이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왜 낙심을 했을까? 하고 있는 일이 많아서 그럴까? 아니면 여전도 회원들이 말을 잘 듣지 않는 건가? 혼자 막 고민을 하다가 회장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어요. 회장님, 집사님,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두우세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전도 회장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전도의 일이 많아서 힘든 것도 아니고, 여전도 회원들이 협력하지 않아서 힘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전도 회원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마르다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마리아처럼 말씀 중심으로 살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교회 봉사하라는 말을 하지 마세요 라고 매섭게 쏘아붙이더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이 여전도 회장님이 마음이 무척 상했어요. 그렇다면 나는 마르다인가? 마르다같이 나는 예수님께 책망받은 자인가? 그러면 마르다가 없으면 교회 일은 누가 하지?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오늘 말씀은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그분의 수고를 폄하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아주 분주하죠. 그런데 그 분주함이 점점 짜증으로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편하게 있는 것 같은데 자기만 바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마리아를 책망해 달라고 얘기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께 마리아에게, 내 동생에게 얘기해서 언니 좀 도와줘라 하고 얘기한 거라면 여러분들 누구에게 얘기한 거라요? 마리아에게 얘기하죠.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언니 지금 힘드니까 빨리 와서 도와줘. 그게 옳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 마르다는 누구에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 얘기했어요. 그 얘기 뭐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나 좀 알아주세요 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바쁜지, 얼마나 힘든지 그것 좀 알아주세요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를 위한 일을 합니다. 다 주님의 일을 위한 일을 해요. 예배하는 일도 주님의 일이고, 전도하는 일도 주님의 일이고, 봉사하는 일도 주님의 일이고, 가르치고 배우는 것도 다 주님의 일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주님의 일입니다. 근데 주님의 일을 하는데 늘 기쁨을 하지 못해요. 때로는 그 주님의 일이 나를 지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단어를 썼어요. 저는 이 말씀이, 이 문장이 굉장히 저에게 많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선한 일로, 우리는 선한 일로 고단을 느낄 수 있다. 선한 일인데 고단한 거예요. 주님의 일이 고단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대접한다는 것이 기쁨이었을 겁니다.
근데 일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롯해서 20, 30명이 식사를 준비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빵 한 가지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다 보니까 10가지가 넘는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저것 준비하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근데 그럴 때에 사탄이 그의 마음을 놓치지 않은 겁니다. 선한 의도로 시작한 주의 일이 나중에 그 일로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일이 그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시험에 빠질 수 있다. 이제 사랑하는 동생까지 미워져요. 더 지나면 동생을 보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이 미워질 겁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성도들이 미워져요. 아이, 저 사람도 저러고 있어. 나는 이렇게 수고하는데 저 사람 놀고 있잖아. 막 그러죠. 예? 목사님, 저 사람 일 좀 하라고 그래요. 일 좀 시켜주세요. 막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걸 몰라주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목사님도 미워지는 거예요. 왜 나를 알아주지 않지? 왜 저거 나만 이 일을 해야 돼? 나중에는요, 예수님께 나오는 일이 싫은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의 이런 분주함 가운데 그가 그의 마음속에서 생겨나기 시작한 그의 불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특히 봉사, 섬기는 봉사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르다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봉사를 하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섬김의 자세를 놓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누구는 열심히 일을 하고 누구는 일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누구는 열심히 봉사하는데 누구나 편하게 앉아서 예배만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보고 시기하는 게 아니라 또 그 사람들도 열심히 우리 예배를 위하여 수고해 주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박수 쳐줘야 될 사명이 그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성경에 나오는 장면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장면이 있는데 하나는 오늘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한 장면이었고요. 하나는 나사로가 죽고 나서 베다니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간 장면입니다. 두 장면에서 우리 마르다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그녀의 집으로 예수님을 초청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38절에 보니까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셨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예수님 오세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라고, 예수님 배고프신데 우리 집에 오셔서 식사하고 가세요라고 부른 거예요. 지금 두 번째 장면이요. 오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오셨을 때에 동생 마리아는 집에 그냥 머물러 있었는데 이 마르다는 먼저 주님께 찾아가요. 먼저 맞으러 나가요. 그곳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차이가 있죠. 또 예수님은 마르다와 거기서 많은 얘기를 하시면서 이 마르다의 고백,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라는 유명한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마르다는 믿음이 없고 마리아가 믿음이 많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마리아 못지않게 마르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그런 자원에서 주님을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즐겁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 일이 너무 피곤해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요. 누군가 나를 칭찬하고 인정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아, 왜 내가 이렇게 혼자 애써야 되지? 내가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왜 나만 이렇게 수고해야 되지? 왜 내게는 보상이 없는 거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선하고 착한 일이었는데 그래서 기쁨으로 그 일을 했는데 점점 기쁨이 떠나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준비하는 일이라는 말은 원어에 보니까 코이노니아, 섬김이에요. 섬김. 분주하다는 말은 마음이 나눠지고 평정심을 잃었다는 말입니다. 많은 일이 그로 하여금 염려하고 근심하는 자로 만들었습니다. 내가 주의를 하면 내가 주의를 하면서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그 일이 나에게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된다는 거예요. 마르다는 열심히 일하면서 마리아에 대해서 화가 나 있었고 나만 고생한다는 피해의식 가운데 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화가 나 있습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지금 따져 묻습니다. 기쁨 없는 봉사는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마르다가 기쁨으로 주께 드릴 음식을 준비하였다면 예수님의 발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동생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웃음으로 웃어줄 수 있었다면, 그게 정말 내 동생이라도 저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니 너무너무 기쁘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수님께 마리아에게 나와서 자신과 같이 음식을 준비하는 일을 시켜달라고 그렇게 요청한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지금 마리아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면서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가장 보편적인 유력한 해석은 이거예요. 영어 성경에도 봐도 이렇게 나와요. 너는 나를 위하여 너무 많은 음식을 준비하느라 염려와 근심하는 대신에 너가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몇 가지 음식 혹 한 가지 음식만이라도 준비해라. 나는 그것만으로도 족하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러 오신 분이시죠. 예수님에게는 먹는 것이 중요하신 분이 아니세요. 근데 마르다는 너무 많은 음식을 준비하다 보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게 된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막 나가시면 안 돼요. 방송 다 지킵니다. 전국으로 다 방송돼요. 내 얼굴이. 나가실 때도 고개를 숙이고 나가셔요. 여러분들, 성경은 주의를 감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봉사하는 일이에요? 아니죠. 내가 봉사하는 일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면 지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면 눈에 가시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룻기서의 주인공인 룻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행복한 가정을 꿈꿨지만 집안의 모든 남자가 다 죽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남편을 잃었고 동서도 남편을 잃었고 자기도 남편을 잃었습니다. 더 이상 살 수 없는 형편이 되었어요. 시어머니 이름이 나오미인데 이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고향이 베들레헴이잖아요.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아직 젊은 두 며느리가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새 출발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거기서 새로운 삶을 살아보라고 시어머니는 배려를 했어요.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요 울면서 자기 고향으로 떠나갑니다. 우리가 오르바를 욕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것도 울면서 떠나갔어요. 여러분, 그런 선택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둘째 며느리 이 룻은 어머니를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룻기서 1장 16절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룻은 시어머니를 선택했습니다. 시어머니 편에 섰어요. 그 길이 그리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들? 두 과부가 낯선 땅에, 뭐 마르다는 자기 고향이지만, 아니 나오미는 자기 고향이지만 룻은 낯선 땅이잖아요. 낯선 땅에 가서 땅 한 평이 없어요. 땅 한 평 없는 그곳에서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되는 거예요. 남의 집 논밭에 가서 떨어진 씨앗을 주워다가 어머니를 홍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룻기를 보면 이런 룻이 불평을 했다거나 낙심했다는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떨어가 버린 동서를 바라보면서 오르바를 부러워하거나 오르바를 시기하지 않습니다. 만약 룻이 자신의 선택과 그 일로 마르다처럼 마음이 상하고 근심했다면 그 일을 시어머니도 알았을 거고 동네 사람들 다 알았을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이 룻은 좋은 편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좋은 편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좋은 편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을 듣는 자리가 좋은 편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오늘 누가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마르다가 말씀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좋은 편을 택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그 자리에서 기쁨으로 있었기 때문에 좋은 자리를 택한 거예요. 마리아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그 기쁨의 자리가 좋은 편인 거야. 분명 마르다가 기쁨으로 그 선한 일을 감당했다면,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는 그 일이 끝까지 기뻤고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이 너무너무 기뻤다면 마르다가 선택한 그 일도 좋은 편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르다가 선택한 것이 틀리고 마리아가 선택한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선택하고 있는 그 일, 그 사역을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그 선택한 일로 진정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그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제 자랑일 수도 있는데, 예전에 전도사 때 결혼하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브라질에서 목사님들이 몇 분 오셔서 집회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브라질 집회를 하시고 거기서 그 집회에 은혜 받았던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근데 브라질은 굉장히 신유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는, 지금도 그래요. 근데 그 오신 목사님들이 그런 신유의 능력이 있는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어떤 목사님은 척추만 고치시는 목사님이 계셔. 척추만. 그래서 허리가 아파가지고 막 이렇게 걷지 못하시는 분을 딱 눕혀놓고 딱 기도를 하면 짧았던 다리가 딱 맞춰져요. 그리고 허리가 나서. 어떤 분은 암을 치료하는 일도 일어나고, 그 집회 가운데 여러 가지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제 전도사 때인데, 제 전도사니까 막 이리저리 뛰고 막 찬양 인도하고 뭐 하고 막 돌아다녔는데, 그게 좀 안쓰러웠나 봐요. 그 모습이, 젊은 친구가 막 저기 돌아다니니까. 그 허리를 잘 고치는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통역을 이렇게 불러요. 근데 저를 데리고 목사님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른 목사님에게 이 친구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 기도를 좀 해주고 싶대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한참 하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 젊은 전도사는 교회의 십자가를 자기가 지려고 애쓰는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의 어려운 십자가를 자기가 짊어지려고 참 애쓰는 참 귀한 친구다. 그러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은사를 나에게 주고 싶다는 거예요. 무슨 은사예요? 척추를 고치는 은사를 저에게 나눠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 약간 이단들이 쓰는 얘기로 임파테이션 그런 말을 쓰는데,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에게 안수를 딱 하면서 뭐라냐면, 그때 기억이 15일인가 20일을 금식하며 기도를 하래요. 안 했어. 배가 고파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은사가 없어요. 제가 왜 말씀드리고 싶었냐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의 일은 십자가 같은 거예요. 예? 근데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질 때에 그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예? 저는 부족하지만 늘 그랬어요. 교회의 어려운 일이나 뭐 제가 뭐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5월 7월 달이 제가 전도사가 된 지 30년 되는 해입니다. 저희가 나이가 꽤 먹었어요. 30년 전에 제가 전도사를 임명받고 정말 어려운 교회에 전도사 나 혼자밖에 없는 교회였지만 그래도 내게 맡겨주신 일은 그게 정말 그게 무거운 일이고 가벼운 일이고 기쁨의 일이고 슬픔의 일이어도 그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려고 무척이나 많이 애를 쓰며 살아왔습니다. 그거를 그 목사님이 알아준 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나는 그게 십자가로 생각하지도 않고 해왔지만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는 얘기가 너무 저에게 큰 기쁨이었고 위로였고 지금까지 버티는 또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은 누구에게나 다, 우리가 누구나 다 해야 될 일이지만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기신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일을 할 때 여러분들, 오늘 마르다처럼 좋은 마음이었는데 나중에는 짜증나는 마음으로 변하면 그건 좋은 편이 아닌 거예요. 끝까지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 그것이 비록 내가 희생하는 일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은요, 주님 보시기에 좋은 편을 택한 일인 것입니다. 시편 100편 2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기쁨으로 나아갈지어다. 지금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주의 일이 있다면, 또 앞으로 맡아야 하는 일이 있다면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가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요,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는 일이에요. 사람을 바라보면 선한 일이 낙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일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일이 좋은 편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면서 정말 이 수고로움 가운데도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마르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수고도 때로는 마르다처럼 기쁨으로 시작하였지만 나중에는 좌절과 또 낙심과 여러분들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으로 끝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드린 예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지 곳곳마다 주의 영광과 주의 큰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데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같이 주보를 보시겠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연속 집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를 드립니다.